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특히 창세기 4장, 5장, 10장, 11장을 보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얘기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와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으로 모아지게 되어지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되라는 말씀은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복덩어리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복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거주하는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도 다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2절과 3절 두 구절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3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왔던 친척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본문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냥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복이 되게 하시려고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3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느니라. 또 29절 말씀 읽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된 비결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두 개로 나올 거예요. 9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7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9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요 1에다가 2를 더했어요. 3이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3을 해서 9가 나온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더하기와 곱하기가 함께 나올 때는 항상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수학의 원리예요.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이지요. 6 더하기 1은 7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7이 답인 거예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된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이 된 원리가 있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는 친족 공동체였거든요. 서로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일하고 생활하고 경제적인 기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죄악된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결코 그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다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은 철저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떠나야지만이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상을 떠났기에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 분깃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1절 말씀 다시 읽어요. 뒷부분은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아무 곳이나 무작정 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따라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지도상으로 봐도요 굉장히 돌아서 약 1200km 정도, 그러니까 몇 개의 국가를 넘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잠시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그냥 눌러 앉아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란이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아무리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난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 거야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그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죽었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테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심고 거두는 축복의 씨앗과 같습니다.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났습니다. 위인들을 보면은요, 보통 범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용기가 다릅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위인들은요,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 그러므로 여러분들 위인들이 되시려면 우선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 땅에 거하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고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했을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지금 한창 밭을 갈구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될 바쁜 때인데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더니 쟁기를 다 부수어버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사람이 노년이 되어지면 떠났던 고향도 다시 찾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5세의 아브라함의 75세의 나이 때 지금 다 늙어서 새삼스럽게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류했을 것입니다. 친척들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맺고 끊음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서울 만큼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그의 행동,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입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 내어 쫓았습니다.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해서 바쳤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고?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또 13장 4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또 13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복이 된 비결이었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그게 예배예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몰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쌓아두고,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예배 은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신나는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주변에서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많이 물어들어왔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순종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고요. 아브람처럼요, 말씀 따라서 떠났어요. 구로공단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병점 채플이 세워진 그 땅이에요. 성도들 100% 동의해줬고 100% 따라왔어요. 그리고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썼어요. 저는 말씀 준비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사역 계속할 때까지 지속이 되어질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슨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다고 거기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예배,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의 예배 드리려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가 있게 하신 거예요. 필요한 것 다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비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면 떠나십시오.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되었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175세까지 장수하며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예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녀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복이 임하고, 내가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는 빨리 떠나시고, 아멘,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